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72번째 시간입니다. 47과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신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쫓아오시고 또 혹시라도 미비한 점들이 있다면은 앞에 영상들 보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 또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한눈에 한번 살펴본다면은 믿음의 시험이 있고요. 또 믿음의 특징이 있고요.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통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지난번에 정말 하고자 했던 핵심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이 좀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믿음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반응이 있느냐? 1절부터 12절은 시험의 목적이 있죠.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편지이죠. 그들은 로마 곳곳에 흩어져 살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한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성경에 면류관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시련들을 인내로 잘 이겨내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의 근간엔, 유혹의 근간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욕심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아비는 욕심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과정이죠. 욕심, 죄, 사망.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1장 19절부터 이제 5장 6절까지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예전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보인다고 했죠.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또한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거든 내 발등상 아래로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는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어떤 지위나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또한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 1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혀를 다스립니다. 바로 말이죠, 말. 말은 또한 나의 마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야, 이 돼지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깊은 곳에는 무의식 속에는 저 사람을 돼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음부터 제어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또 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혀는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안 됩니다. 오직 혀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땐 제어해야 됩니다. 오늘 3장을 보면은 1절부터 12절은 혀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말의 재갈과 같다. 말을 원하는 곳으로 인도한다. 배의 키와 같다. 작은 배로 큰 배를 운전한다. 불과 같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고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이다. 독이다. 혀가 내어놓는 것은 독사의 독처럼. 또 샘이다. 혀가 쓴물과 단물을 낸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혀에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혀는 찬송의 도구인데 어떤 때는 저주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마땅하지 않다. 너희가 잘 제어해라. 믿음으로 제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혜를 낳습니다. 진짜 지혜는 거만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겸손을 낳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 세상, 마귀와 싸울 힘이 생깁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첫째로, 둘째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보통 이 얘기를 할 때 부메랑 이야기를 합니다. 부메랑은 반드시 던지면 돌아오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던지는 부메랑과 같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잘못된 부메랑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던지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겠죠. 고장난 부메랑이다. 던졌는데 안 돌아오고 다른 곳에 떨어지겠죠. 바로 기도에 얻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안 하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다 행동이죠. 드러나는 행동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은 죄니라. 우리들의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다 사라져 볼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적극적인 죄와 바로 내가 지은 죄지요. 간접적인 죄가 등장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죄입니다.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기도를 쉬는 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간접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도울 수 있는데 안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부에 대해서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부한 자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재물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그 목회를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데는 그 빈부의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부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돈을 버는 것 부한 것이 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돈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사용이죠. 부한자에겐 더 큰 책임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에겐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치리할 때 특별히 더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였다. 돈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이 근심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자들은 더욱더 이 부분을 알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믿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첫째요. 바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인내하라. 곧 오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 있는 대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둘째로 기다리는 자는 돈 명예 세상의 향락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더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이 카톨릭의 총본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황을 뽑는 예배당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스코아는 이제 회반죽을 해서 그게 마르기 전에 거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림을 이곳에 그려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끌려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는 그 과정들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직접 보면은 그 장대함과 굉장히 큰 스케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고난받고 있는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된다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장 13절부터 18절 보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도움이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장로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장로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감독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 기도할 만한 의인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뭡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본성이 같다. 인간의 본성이 같은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의심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또한 믿음은 죄를 돌아서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장 19절부터 20절은 믿음은 바로 죄를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진리를 떠난 곳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그 죄를 덮었다. 여기서 이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덮는다는 것인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요. 이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은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요.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이 우선 무슨 뜻입니까?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희어진다. 죄를 눈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죄를 덮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덮으시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대리자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영혼을 구하고 많은 죄를 덮어준다.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대리자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미혹돼서 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나무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그 열매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열매이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